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임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제는 강복 75주년이었습니다. 75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에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과 저주와 고난과 모든 여러분 질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자,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메인 부분이 풀어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케 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세상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잠언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잘 경영하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현재를 위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서의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70년 강건하며 80년 10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인생을 평가할 때 한 단어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사는 기술과 같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태도라면 지혜는 우리의 삶의 기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지혜는 삶의 기술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술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지혜를 부모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장 쉽게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내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삶의 지혜를 성경은 어디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지혜가 부모의 가르침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삶의 기술이요 삶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잘 양육할까 늘 고민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처세술은 이미 부모로부터 다 들었고 배웠던 것들입니다. 아들아, 너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남의 것은 훔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지럽혔으면 내가 정돈을 해야 돼. 네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를 마라.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다 배웠던 삶의 기술이요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들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일을 하나씩 조금씩 매일 조금씩 하거라. 아들아, 길을 건널 때 자조심해 가거라. 이런 모든 지혜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입니다. 한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여러분 나를 양육한 우리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엄마, 아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생의 지혜를 누구에게 보고 배운다고요? 바로 부모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부모는 이스라엘 부모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형통하게 잘 사는 지혜를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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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인생의 삶의 태도인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삶의 기술인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경외와 지혜, 이 두 가지만 어릴 때 잘 가르치면 교육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집중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순수함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찰흙이 굳어지기 전에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13살 이전에 유대인들은 13살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 13살 이전에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13살이 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세워져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울 때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고 세상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다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뭐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여러분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발음이 요즘. 이 학설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처럼 믿고 삽니다. 이미 거짓임에도 여러분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설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처럼 믿고 삽니다. 이 진화론의 정점에 바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진화가 잘 된 사람을 백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진화가 덜 된 사람을 황인종, 아주 진화가 아주 덜 된 사람을 흑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을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잡아다가 팔고 죽이고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화론의 뿌리가 인종 우월주의가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은 아주 잔인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너와 우리는 인종이 달라. 그래서 어때요? 그냥 양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빼앗고 여러분 노예로 삼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화론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 인류가 가장 불행한 학설과 여러분 교육이 잘못된 인본주의였어요. 사람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 저를 따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이나 이념 가운데서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잘못된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평등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 여러분,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을 만들고 여러분 여성을 만드셨어요.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주시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는 있지만 둘은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거나 또 억압을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평등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성평등은 뭔데요? 이성애와 동성애가 똑같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주장합니까? 왜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 아름답다고 하느냐? 동성애도 아름다운 거야.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야. 그렇게 말해야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성평등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개헌안에 이런 성평등을 넣으려고 해요. 지금 초등학교 난리가 났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성평등이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고발 조치가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양성평등이란 소중한 가치이고 질서입니다. 가정과 인류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인본주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한 후에 그들의 가치관으로 성도 선택하고 종교도 선택하고 동성애든지 무슨 애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게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가 우리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니까 나중에 커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로 굳어져 버린 후에 나중에 고쳐보겠다, 나중에 교육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교육에도 때가 있어요. 나무도 어릴 때 습관을 잘 잡아주면 바로 곧게 크지만 어릴 때부터 굽어지면 기둥이 못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은 너 머리의 면류관이야. 부모님의 말씀을 머리의 면류관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면류관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9절 다 같이,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9절 띄워놓으세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면류관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에 면류관처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인생이 금사슬처럼 형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왔지만 목에 금목걸이 못 걸어봤어.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잘 그렇게 자랑스럽게 듣고 소중하게 여기면 인생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야, 너 남의 오이밭을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발 신으면 되죠. 엎드리지 마라. 왜요? 너 엎드리면 저쪽 어두막에서 너를 볼 때 참에 따간다고 오해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발로 그냥 차고 가. 엎드리지 마라. 엎드리지 마라. 원두막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너 괜히 오해 살 필요 없잖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너 잊지 말고 잘 소중하게 여겨라. 너 머리에 면류관처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법을 지키면 이것이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지혜가 된다. 너에게 금사슬이 되느니라. 그런데 내 법을 어기면 쇠고랑을 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애권이가 지난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아니면 엄마, 지금 조선시대야? 아빠,
격세지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순종해요? 진짜.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가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꼭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1장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의 권면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처럼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고, 자꾸 함께 짝짝이해서 죄짓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그 유혹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유혹하는 사람들은 즐겨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즐겨 쓰냐면 10절 다 같이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 자녀들이 거절할 것만 제대로 거절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분별할 때 첫 번째, 유혹이 올 때 악한 자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끼리. 이런 말들을 잘 씁니다. 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야, 우리끼리 한탕 해보자.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 패턴을 보면 칭찬받는 일은 혼자도 넉넉하게 하고 또 혼자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악한 일이나 못된 일이나 죄 짓는 일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악한 일을 할 때 영혼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꼭 동물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어때요? 들통이 나도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면, 야, 왜 나만 마셔야 되는데? 너도 마셔. 안 마신다고 그러면 괜히 미워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하라.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분별해야 돼. 너를 포섭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와 함께, 우리끼리 딱 한 번만 같이 하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두 번째 단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가만히, 아무도 몰래,
우리만 알고. 여러분, 이런 비밀이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몰라. 현준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애권아, 아무도 몰라. 절대 드러나지 않을 거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이런 소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분별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마지막 한 가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빼앗은 것으로, 훔친 것으로, 한탕한 것으로, 불로소득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것이 악인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왜요? 성실하게 일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한탕해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데 왜 많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부하려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이 부하려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오늘 이런 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어떤 순간순간 유혹이 올 때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악을 거절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따라서 보고 배우고 살아야 할 그런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목사님, 왜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죠? 미치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나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진짜예요. 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그 자녀를 우상화한 거예요. 금쪽 같은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선이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자식이 하나님 대신으로 여러분 자리 안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나는 정말 내 자식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여생에 정말 힘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여러분 부모로서 살다 가리라, 이런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하리라. 난 그렇게 살다 가리라.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리라. 여지껏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를 좀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3대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을, 소통을 다 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가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